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려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내고 또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고 이해되고 깨닫고 알아져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나 각 여기저기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합되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 앞에서 하나 되어져서 오직 주의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림을 감상해 본 적 있습니까? 이제 전시해 놓은 그림 같은 걸 보면서 이건 무엇을 주제로 해서 그랬을까? 또 뭘 나타낼까?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어떠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랬을까? 네, 우리가 볼 때는 별로 그냥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또 그걸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그 가치를 또 아주 고가로 이렇게 먹이는 거 보면은 잘 납득이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림에 대한 어떤 것들을 모르니까. 근데 이제 유심히 이제 살펴보면 참 잘 그렸다 하는 걸 느낄 때도 있죠. 특별히 보석을 감정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예리한 그런 눈으로 보석을 감정합니다. 언젠가 이제 보석상에 가서 다이아몬드를 이제 한번 보게 됐었는데, 그 현미경으로 보여주더라고요. 현미경으로 보니까 조금 이렇게 빨간 어떠한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값 차이가 훨씬 나요. 그래서 대개 이제 좀 저가로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이제 사서 이제 뭐 어떤 그 장식품에 받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왜 그게 가치가 있을까? 물론 희귀성이 있어서 이제 많이 없으니까 비싸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게요 여러 가지 빛을 나타내요. 특별히 이제 그거를 감상하는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을 비추면서 이것이 어떻게 작용되어지고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감상하면서 때로는 그 빛의
현혹되어져서 막 탄성을 지르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다각도로 비춰보고 연구하고 우리가 깊이 알아가지 않으면 그냥 돌멩이와 똑같은 보석을 돌멩이처럼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봐요.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시간 내게 알아지게 하셔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지게 없어서 하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한다는 거가 참 중요해요.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는 우리가 항상 그 말씀 안에서 참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사모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어떠한 다른 표현이라고 봐요. 사랑한다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말씀에 대한 깊은 어떤 것에 매료되어져서 그 말씀에 이끌려가는 거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접근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는 거라고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적인 투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그러한 것들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투쟁은 영적 싸움이죠. 그런데 싸우는 데 있어서 아무 의미 없이 싸우는 게 없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명분이 없는 싸움은 결국 지게 돼요. 어떤 뚜렷한 명분이 있고 목적이 있고 그러면 죽기 살기 하고 막 달려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링 위에서 권투하거나 싸우는 사람들 보면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자기 몸을 사리고 그러면 덜 무서운데 그냥 죽으면 죽지 그러고 달려들으면 그건 제일 무서운 싸움이 된대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싸울 수 있는 그 싸움이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하면서 무장을 하라고 그랬죠. 그 무장은 방어하는 무장이 더 많아요. 나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데 왜냐하면 보호한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머리, 발, 몸, 가슴 어떤 외적인 것들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겉을 방어한다고 해서 공격 못하는 게 아니에요. 뭘 갑주를 전신갑주라고 해서 갑옷을 두꺼운 갑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걸 공격을 못하는 게 아니라 공격을 당할 만한 것이 그 안에 있으면 그거는 그냥 공격이 돼요. 그래서 그 공격을 받을 만한 것이 없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사탄의 공격을 받을 만한 먹거리,
사탄의 공격을 받을 만한 어떠한 그러한 소스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는 거가 영적인 방어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탄의 공격을 받을 만한 것이 내 안에 뭐가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내려놓고 끊어내고 없애는 거가 결국 방어하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 투쟁을 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영적 싸움에 무엇을 위해서 힘썼는가 하는 거죠. 첫째로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빌립보서에서도 보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들이 하나 되기를 원했거든요. 서로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면서도 서로 시기가 되고 질투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그것을 좋아하는 것은 마귀죠. 사탄이죠. 그래서 분쟁이 없고 그런 투쟁이 없는 하나가 되는, 근데 그 하나 된다는 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각각 다 개성이 다르고 욕심도 있고 또 뭐 다 목적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갖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러면 이게 공통성이 생기잖아요. 공통분자가. 그렇죠? 우리가 수학을 할 때, 분수를 수학을 할 때요. 그 분수가 이제 크고 작은 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만들려면 뭘까요?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되죠. 그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너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공통은 뭐냐? 공통 분모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10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10,000사람 모두가 다 아무리 수가 많아도 다 각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되어지면 그건 그냥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하는 것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골로새 2장 2절 그 상반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랬어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데 그 하나 되는 거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유한을 받고. 유한이라는 거는 그냥 위로한다는 의미에서만 유한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은 뜻을 보면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겁니다. 용기를. 그러니까 그냥 유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실어주고 앉아있던 사람에게 일어나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지쳐있고 맥이 빠져있고 전혀 어떠한 그 의지가 없고 그런 사람에게 그냥 말로만 위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그래서 힘을 갖고 확신에 서려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 이제 그런 데까지 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다 하나같이 서로 하나 되어져서 맞아, 그래,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건 사탄이 좋아하는 거야. 내가 사탄한테 지는 거야. 그러면서 같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투쟁할 수 있는. 그래서 이단들과 투쟁을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이단들이 많이 그 초대교회에 침투해서 혼란스럽게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단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극성불해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그렇죠. 오늘날도 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단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어떠니 넘어지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설득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단들의 말은 설득력 있게 해요. 이성적인 거, 생각을 잘 교묘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 설득력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안에 접근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이고 사랑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감성적이고 어떤 그러한 것들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육신적인 것에 중심을 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성령 안에 있게 되어지면 전혀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런 것에 이제 무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넘어지기가 쉬운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이단들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 날짜를 자기들은 안다고 그래요. 안다고. 안식일이 이제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일 같은 경우도 내가 그렇게 해서 출발한 거예요. 대개 미국에서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그랬다가 또 날짜를 말해요. 그랬다가 그때 이제 예수님이 안 오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재림할 날짜가 연기됐다. 근데 날짜를 미루고 또 날짜를 미루고 그래가지고 연기됐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한참 이제 그 예수님 재림 가지고 막 떠들썩했을 때가 1993년도 그때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막 그랬었어요. 저 여의도에서부터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1993년도 예수님 오신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예수님 오실 날을 알게 된다. 알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선사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그들은 또 성경으로 말하니까 성경으로 갖다 대는 거죠. 아모스 3장 7절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야, 봐라. 하나님이 자기 비밀을 자기 종된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성경에 있네. 성경에 하나님 비밀을 알려준다겠네. 참된 종들한테는 그렇게 해준다겠는데 이제 그래서 거기에 미혹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은 뭐냐면 아모스는 원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죠. 남쪽에는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원래 남쪽 드고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하게 됐어요. 예언을 하게 됐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서 내가 예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그러니까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과는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해서 내가 가서 그 말을 한 거다 하는 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얘기를.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한다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하라고 말을 해가지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3장 7절에 그러고 나서 3장 8절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그 말씀을 예언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아모스 3장 7절을 이제 말씀한 거죠. 근데 그거를 그 단락만 딱 따가지고 자 봐라 여기 이렇게 있지 않느냐 그 하나만 갖고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단락만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고 전체 그 연결을 해야 돼요. 성경. 그래서 이 말씀을 이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구나 해야 되는데 이단들은 어떠냐면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옛날에 그 신문에 보면 내가 원하는 글씨만 딱 오래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해서 어떤 글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글씨가 좀 크고 작고는 상관없고 그 원하는 글자만 오려서 연결시켜갖고 어떤 그 문장을 만들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그렇게 칼질을 해서 뜯어서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갖다 스크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걸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어떤 그 종들에게 말한다는 것이 말씀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을 너 이렇게 말해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겠으니까. 그래서 아모스가 내가 이거를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서 2장 우리가 2절에서 보면 2절에 보면 특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을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랬어요. 여기서 이해란 뭐냐면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통찰력이란 건 뭘 말하냐면 왜 이런 말씀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거를 그냥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경험을 이치로 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걸 성령을 통하지 않고 하면은 다 뭐냐면 내 지식과 경험과 어떤 그런 것들로 보게 돼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성경을 봐야 이게 이해가 되고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인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그 인간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적인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는 뭐냐면 성령에 붙들림 받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넓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도 한 번 읽고 또 두 번 읽고 세 번 읽을 때마다 보는 시야가 더 열려요. 폭이 넓어져요. 더 깊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에서 내가 깨달아야 될, 내가 알아야 될 그 말씀들을 내가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광부가 탄광에 들어가서 채취하잖아요. 그 광맥이 있잖아요.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도 말씀에 줄기가 있어요. 맥이. 근데 그 말씀에 이제 그 맥을 찾아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는 것을 봐야 되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떻게 듣냐면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라디오도 없었어요. 동네 시골에 아주 라디오도 없고 TV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 동네를 여러 마을을 이제 하나 묶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돈을 투자해서 이 방송을 만들어요. 방송국을. 그래서 선을 다 연결해서 동네마다 집집마다 쌀이 나올 때는 쌀 얼마, 보리 나올 때는 보리 얼마를 걷고 그리고 스피커통을 하나씩 달아줘요. 스피커통을 하나 달아가지고 집집마다 스피커통이 있는 거예요. 라디오 사이클 돌려서 여기 듣고 하는 것도 없어요. 똑같이 들려요. 이 집 저 집 다 똑같이. 거기서 보는 대로 선을 이용해서 나오니까 다만 소리만 좀 크고 작고 그런 거지. 근데 그 스피커통을 나오는 데서도 왜 연습국 있잖아. 라디오 연습국. 거기에 사람들이 귀를 메고 들어요.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아궁이 불 때다가도 이 연습국 한다 보면 막 집어넣고 와서 이거 듣는 거예요. 가지고 가도 무대 고정된 위치에가 딱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스피커통이. 그런데 뭘 말해서 뭐냐면 그냥 그걸 들으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문을 삐그덕 열으면 문이 열리네.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게 그림이 그려져 가지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가끔 가다가 그때 들었던 거가 생각나는 이게 TV를 봤던가 아니면 라디오 스피커 같은 걸 들렸던가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TV에서 봤던가 아니면 그 스피커를 통해서 들었던가. 왜냐하면 스피커로 듣지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머리에. 얼굴을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의 성우들이 말하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이 서로 말하는 것들이 그려져요.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꼈어요? 그런 것처럼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그려져야 돼요. 그냥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선포한다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이 말씀을 하시네. 이러한 것들이 그림을 설교도요. 설교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대로 하려면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림이 하나가 완성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한테 할머니들한테 얘기해달라고 하면 별로 내용도 없는 얘기를 막 하잖아. 근데 그게 그림이 싹 들어가지고 지금도 그때 그게 싹 기억이 나요. 그림으로 그려지니까. 그래서 오른쪽 뇌는 그림 도장. 잘 안 잊혀져. 그래서 왼쪽 좌뇌에서 오른쪽 뇌로 그림으로 저장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이게 그림으로
딱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오래 내 안에 있게 되죠. 그러지 않으면 금방 그때는 알았는데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영적 통찰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분별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말씀으로 하니까 이 사람은 뭐 틀림없네. 천만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무기로 사용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 말씀은 절대적이냐?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사탄이 갖고 사용하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단들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쳐요.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정말 그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통찰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다고 해서 다 그게 괜찮은 게 아니라, 종이 아니라, 이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가, 그 안에 뭐가 깔려 있는가. 말씀에다 밖에다가 말씀만 발라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속에는 독이 들어있는데 겉에다 말씀만 발랐는가. 그걸 구별하지 못하면 결국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통찰력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2절 3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왜?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았을 때 그 안에 감춰진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그는 자기 일생의 목표로 삼았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러니까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했어요. 뭐 하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과거에 배웠던 모든 학식과 지식 또는 로마의 시민권을 남에서부터 가졌던 그러한 것들, 천부장은 자기가 돈을 엄청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고 했어요. 아니, 나는 날 때부터 시민권 가지고 태어난 거야. 사도 바울은. 그런 것까지 몽땅 다 버린 거예요. 어떻게? 배설물로. 배설물처럼. 배설물이라고 강조한 건 뭐냐면 다시는 내가 이걸 가지지 않는다. 배설로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나하고 완전히 이건 무가치하게 값어치가 없는 걸로 나는 다 버려버렸다는 거죠. 뭐 하려고?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버리면서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 자기 잘난 맛이 살아요. 자기가 아는 것에.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자체가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게 보화요. 그게 가장 우리에게 보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우리에게도 오늘날 뭘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그런 통찰력을 가졌을 때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하겠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못 가진단 말이에요. 못 가지면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마음과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옷을, 사상의 옷을 입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갈아입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었으면 군복을 입으면 사람들이 볼 때 군인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저 군인 간다 그러죠. 군복을 입었으니까. 의사 가운을 입었으면 의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옷을 입었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살아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모든 일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때 어떻게 하실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하려다가도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먼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게 되면 점점 주님의 마음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불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세상의 그런 부분을 많이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가 이제 자기 자신부터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 저는 그래요. 제가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내 그냥 생각으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에게는 아직 실제가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그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러고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잠깐 주님 하면서 주님을 부르면서 얼른 생각하기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를 묻고 하는 게 좀 습관이 돼야 되겠다. 예.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만질 수가 있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참 추석 연휴가 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좀 마음에 좀 들뜬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마음이 착 가라앉아 가지고 이거 추석인데 이게 뭐야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마 다양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어디로 빨리 가자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내 감정에 나가기 전에
내 어떤 행동이 나가기 전에, 내 뭐가 나가기 전에 먼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해서, 우리는 연약해서 사탄의 마귀의 공격에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냐면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주님을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의 뒤에 숨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앞장서게 하고 우리가 뒤에 서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대장이 돼가지고 그 모든 악한 세계들을 이길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말이 들리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주님 저게 뭐예요? 무슨 소리예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우리 안에서 주님과 이렇게 교통되어지는, 그렇다고 해서 아이 주님 뭐라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계속 물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어떤 부분에서 딱 올 때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내게 이걸 말씀을 주셨구나. 자꾸 그 접근을 해야 돼요.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접근하면 순간적으로 내게 그냥 이렇게 뭐 생각이 딱 들든가 아니면 말이 딱 그 말소리가 딱 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게 돼요. 그러면 아, 주님이 내게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갔다 보면 그게 통로가 더 열려요. 통로가 열려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님과 교통되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많이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에 더 시너지 효과, 에너지가 생겨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한번 주님의 음성이 내게 왔다가 보세요. 그리고 어떤 분이 내게 딱 그게 들어왔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떠냐면 그 전과 그 후가 달라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주님 앞에 접근하고 그리고 주님께 묻고 그리고 주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실까 하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런 것이 좀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요 우리가 추석 연휴 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도를 해보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나 골로새나 그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악한 이단들이 사탄들이 넘어뜨리고 갖가지 그런 혹은 말씀을 가지고 혹은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접근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으로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옵시고 악한 모든 사탄의 괴기를 다 깨트리고 이길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금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순간순간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의 마음을 묻게 하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만약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이뤄나갈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이 되어지는 그런 한 주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영적 통찰력을 갖게 하셔서 악한 모든 세를 이기고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추석 한가위 우리 성도들 가족들과 만남을 가질 때에도 그 만남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통로가 더욱더 크게 열릴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가정들이 다 즐겁고 참 기뻐하는
그런 명절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